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날이 풀렸습니다. 동시에 비도 오고 참 날씨가 좋습니다. 생각이 좋은 날이죠. 코로나 시대가 열렸어요.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얘기했습니다. 앞으로는 정말 시대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걸 어떻게 해야지만 살아남는가 하는 것이 지금 화두가 되고 있죠. 우리 종교인들, 특히 불교인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지금 이 시국을 봐야 될까요? 하는 것을 오늘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나라, 세계적인 것은 말고, 우리나라를 볼 때, 6.25 전쟁을 시작을 해서 지금 2021년까지 왔습니다. 지금까지 6차, 7차 산업까지 이렇게 많이 발전했는데 6.25 전쟁을 마치고 나서는 황폐했던 시대를 겪었죠. 그 다음에 이제 개발도상국이라는 시대를 거쳤고, 그 다음에 고도 경제 성장 시대를 거쳤고, 그 다음에 IT 시대, 그 다음에 AI 시대, 인공지능 시대까지 와서 정말 정점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물질이 풍부한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근데 물질이 풍부한 시대를 겪고 있으면서 갑자기 이 생물도 무생물도 아닌 세포도 같지 않고 그냥 핵산하고 단백질만 갖고 있는 이상한 모양의 이 바이러스가 나타나서 세계를 분단시켜 버렸어요. 나누고 잘라버렸습니다. 끊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언택트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우리 그 생활 환경이라 할까, 또 우리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해서 보니까 보통 이제 두 가지로 나왔죠. 그게 뭐냐면 텔레워크라고 하는, 말하자면 이제 재택근무가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소셜 디스탄스라고 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시대가 왔습니다. 이런 시대가 왔는데 참 부끄러워요. 인간이 지능을 의지해서 물질을 만들고 도구를 만들고 아주 편리하게 살아왔어요. 근데 사실은 물질이 너무 풍부하다 보니까 인간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성이 퇴화를 해버렸어요. 아주 요즘 보시면 사회면에 기사를 보면은 흉악한 범죄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납니다. 왜 그러겠어요? 결국 인간이 뛰어나다는 게 아니라 인간이 너무 뛰어나다고 한 그것에 대해서 반론을 제시한 거죠. 너네들 뛰어나지 않아. 결국 너네들이 한없이 인간의 지능을 개발해가지고 살기 좋은 시대로 만들었지만 오늘 그것에 휘둘리고 있지 않냐. 너네가 만든 과학 기술로 인해서 모든 것이 도구가 되어 있는데 그 도구가 너네들을 점령하고 있지 않나. 너무 편한 시대가 되어 있어서 편한 것에 오히려 휘둘리고 지고 있지 않는가. 보세요. 핸드폰에 노예가 되어 있죠. 자동차에 노예가 되어 있죠. 그리고 모든 것에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너무 편하니까. 전기 없으면 못 살 정도로. 옛날에 전기가 어디 있었어요? 있긴 있었지만 심심하면 정전이 됐었죠. 그리고 휴대식 화장실이 어디 있었습니까? 화장실이 방 안에 있었어요? 밖에 있었지? 춥고 냄새나고. 그리고 무슨 수도꼭지만 틀면은 또 물 나왔습니까? 연탄불에 데워가지고 썼죠. 또 골로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물을 데워서 썼죠. 옛날 우리 학교 다닐 때는 무슨 검사죠? 뭐죠? 뭡니까?
뭐 검사했잖아요. 우리 위생 검사 팬티도 이렇게 열어 보이라 하고 그렇잖아요. 여자도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그랬어요. 손톱 또 뭐 속옷 팬티 위생 검사를 해요. 품행 검사를 해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오늘 그때가 더 인간적이었어요. 지금은 너무나 살기 편한 시대가 왔는데 불구하고 너무나 인간성은 없었다 해도 과언이 할 정도로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대를 우리가 맞이해서 어떻게 해야지만이 우리 인간성 회복, 어떻게 해야지만이 우리가 인간으로서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는 거죠. 물론 뭐 시대의 양상은 달라지고 생활 방식은 좀 달라졌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쭉 지금까지 지내온 거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변천사가 있었습니까? 그죠? 그래서 일단 중국의 고전을 통해서 그리고 불교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가짐을 어떻게 바꿔야 될까? 우리 생활 방식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까? 어떻게 이게 슬그럽게 이걸 갖다가 극복해 나갈까 하는 것을 오늘 알아보고 싶어요. 참, 그 바이러스 하는 거 참 희한합니다. 그게 인간을 갖다 정복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걸 또 퇴치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참 쉽지는 않아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이 코로나를 통해서 어떻게 인간을 다시 한번 재조명해야 될까 하는 것이 이제 과제겠죠. 중국 후한서를 보면 후한 시대는 서기 22년부터 25년부터 220년까지 200년 동안을 갖다가 이렇게 유지한 나라예요. 이 후한서에 보면은 추적심, 친복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명언인데 이거는 뜻이 뭐냐면 적심을 밀어서 사람의 복중, 뱃속에 둔다, 마음속에 둔다는 거겠죠. 이 적심이라는 거는 빨간벗은 마음인데 진실, 진심, 성의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의역을 해보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진실한 마음, 성의가 있거든요. 그걸 추측해서 상대도 마찬가지로 그런 성의를 가지고 있다고 믿고 접촉하는 겁니다. 네, 거기서부터 이제 약간 좀 변해져서 상대를 신용해서 전혀 의심하지 않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결국 나한테 있는 그 양심, 진심, 그거를 자기가 알고 남의 마음도 그것이 있다는 걸 믿고 내가 먼저 상대에게 그런 진실의 마음, 정성스러운 마음, 성의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로 하여금 감동하게끔, 상대로 하여금 날 믿게 하게끔 그렇게 했다는 것이 이제 있습니다. 이 고사성어는 어디서 나왔냐면 후한 왕조거든요. 후한 왕조. 후한 왕조 창건자가 유수라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광무제라고 이제 왕이 됐죠. 아시다시피 이제 초한지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지 않습니까? 역사인데 천나라 한나라가 싸웠죠. 유방과 항구가 싸워가지고 유방이 이겨가지고 한나라 시대가 열려가지고 한고조로 이제 올랐습니다. 유방이 서민부터 건달부터 시작해가지고 왕이 된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근데 역시 그분도 이제 죽고 나니까 그 한나라 시대가 200년 정도 이렇게 이어졌는데 근데 멸망이 됐죠. 왜? 황태우 일족 왕망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걸 찬탈해 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아주 백성을 괴롭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 사이에서 또 들고 일어났죠. 반군이 일어나 가지고 또 이렇게 문제가 생겼는데 그때 유수라는 장군이 나타나 가지고 이제 세상을 정돈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금 나서야 되겠다 해가지고 하북지방이 중요하다 해가지고 하북지방부터 먼저 이렇게 정복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장수는 전쟁을 해서 이기잖아요. 그러면 그 적 장수들을 용서해 준다는 거죠. 가혹하게 처치하지 않고 용서하고 그대로
그 부대 그 지휘를 유지시키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그 적 장군들이 패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뭐 죽임을 당하거나 아주 좋게 혹사를 당할 거라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고 융숭한 대접을 받고 자기 지위도 그대로 유지하게 해주니까 처음에 의심했습니다. 뭔가 있겠다. 더 심한 것이 있을 것이라 했는데 그거를 이제 유수는 역시 뛰어난 장수라 그런지 알아차렸죠. 그래서 이제는 평복, 말하자면 이제 갑옷을 입지 않고 평복 차림으로 이제 자기가 정복한 여러 나라를 갖다가 이렇게 순시한 거예요. 근데 적 장군들, 적 장병들은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란 거죠. 왜? 자기들을 얼마나 믿고 의지했으면 저렇게 평복 차림으로 그리고 이제 뭐 부하들 대동하지 않고 이렇게 편안하게 나타나서 자기들을 이렇게 보는가 해서 거기서 나온 말이 추적심, 치인복증이라는 유명한 명언이 나왔다는 거예요. 결국 여기 말을 통해서 우리가 뭘 봐야 되겠습니까? 결국은 우리 나, 너, 인연 관계에 있어서 뭐 누가 먼저라 할 거 없이 뭐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하면 좋겠지만 그런 거 관계없이 누구라도 내가 먼저 마음을 열고 상대의 마음에 다가가면 상대도 자기의 마음을 열고 나에게 다가온다는 거죠. 저는 이거를 갖다 알고 있었지만 머리로만 알고 있었고 그것보다는 그냥 뭐 교만하게 남에게 지적하고 가르치는 데만 열중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이렇게 이제는 수행을 하려 합니다. 아니요, 수행할 필요도 없죠. 나에게 불성이라고는 아름다운 정성이 있는데, 양심이 있는데, 그러면 남에게도 똑같이 있지 않을까? 그럼 내가 내 불성을 열어서 남에게 불성을 보여주고 불성에 의한 관계를 하고 상대를 믿고 그러다 보면 상대도 자기의 불성을 열어서 나에게 꺼내주지 않겠는가? 서로 믿음과 믿음을 서로 의지하고 통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요즘에 기도를 통해서 어려움 이 시대에 있어서 결국은 코로나가 가져온 선물이죠. 요거는 그렇고요. 또 하나 보면 이제 중국 사상가 논어에 보면 이리관지란 말이 있습니다. 이제 논어에 있는 말인데 하나로 그것을 관통한다, 일관시킨다 그랬어요. 이 하나가 숫자인데 무엇인가 하는 것이 이제 사람들의 이제 관심거리에 되어 있습니다. 하나가 숫자이긴 하지만 이 하나는 공자의 사상입니다. 일관된 내용입니다. 어떤 것이 일관된 내용인가? 결국은 공자의 논어 중에 유명한 가르침이 있죠. 오상이라는 가르침. 5가지가 항상한다. 인간의 인간성에는 이 5가지 변함이 없다는 거죠. 인의지신이라고. 첫 번째가 인입니다. 인, 어질인. 그걸 이제 요즘 말로 하면 사랑이죠. 불교 말하면 자비죠. 그러니까 자비로 일관했다는 거죠. 공자의 사상이 그 백본이 그 베이스가 사랑이었다. 자비였다. 인의였다. 인의지신의 인. 그래서 이걸 잘 몰랐는데 이제 그 공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2페이지 넘겨보시면 일관된 신념이라는 거죠. 그 일관된 신념이 뭐겠어요? 사랑입니다. 예수 사랑이고 불교도 사랑이에요. 자비라 하죠. 말은 다르지만 뭐 일관된 내용입니다. 아주 풀었다고 하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정, 사랑, 무조건 사랑이죠. 이것이 없으면 사상이 성립되지 않는다 하는 거죠. 결국은 코로나가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사랑이라는 것이 물질적인 풍부함, 도구에 의해서 무너졌다는 겁니다. 인간성이 파괴됐다는 거죠.
그 인간성 회복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결국 중국 고전 성인들의 사상에 의해서 재조명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불교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정리정돈 차원에서 불교 경전 담마파타 법구경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자수 종신 친근어 지인 피불교 달마 여시상탕미라고 있거든요. 법구경 64 64번째의 개송인데 이거를 번역하면 어리석은 자는 평생 동안 지혜로운 자를 친근하지만 저 달마를 알지 못하는 게, 달마는 법이에요. 인도 말이죠. 달마, 붓다 달마, 상가, 삼기의 범어죠. 법을 알지 못하는 것이 마치 숟가락이 수프의 맛을 모르는 것 같다. 그렇죠? 국 맛을 모르는 것 같다. 뜨거운 국 맛을 모르는 것 같다. 그렇죠? 숟가락, 젓가락은 항상 음식과 같이 음식을 가지고 놀고 있습니다. 음식에 젖어 있습니다. 근데 음식에 물들지 않거든요. 우리가 평소에 진리를 보고 좋은 가르침을 배우면서도 거기에 물들지 않은 것, 결국은 숟가락 같다는 거죠. 그런 내용이에요. 그럼 이제 결론을 이렇게 정리해 본다면은, 우리는 물질 풍부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물질이 우리 인간의 마음을 점령했어요. 물질에 놀아나고 있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거꾸로 인간이 그 도구들에 의해서 휘둘러지게 된 거예요. 도구의 노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시대 보십시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거를 소비자의 마음을 이용해서 계속 상품을 내걸잖아요.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얼마 전에는 명품 점에서 반액 세일인가 뭐 하니까는 새벽부터 줄을 섰다잖아요. 이 힘든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돈 많은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보면 인간성이 거의 뭐 조금 안 좋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자기 빼기 모르는 거예요. 나만 잘 살면 된다. 남이 어떠도 관계없다. 그러니까 조금만 힘들면 뭐 생필품이 없어지고 동일하고 뭐 라면, 뭐 계란 같은 거. 자기만 살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코로나 시대 직면에서 우리가 인간성 회복을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 결국 어떻게 해야지만 이 인간성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게 뭐겠어요? 코로나가 분단시켰으니까 분단된 걸 하나로 합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키워드가 있을 거 아니에요? 키워드가. 응? 왜 우리가 진리를 모르고 자기 마음의 어떤 그런 욕망만 충족시키려 하겠어요? 그리고 불교 용어는 문명이에요.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그걸 알지 못한다는 거죠. 왜? 그거를 알면 알수록 자기가 손해본다는 느낌을 받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른 척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무엇인가? 그리고 인간은 무엇이겠어요? 인간성입니다. 인간성. 인간성은 다 같이 살아가는 시대에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지금 코로나가 우리들에게 사랑을 연결시켜주려고, 사랑을 인간의 마음속에서 꺼내주려고 코로나가 나타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종교인들, 지식인들 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알고 있는 거하고 그걸 실천하는 거하고 또 다르거든요. 그러면 진짜 풍부한 물질시대의 번영을 지금
코로나가 분단시켰습니다. 그럼 결국은 그 뒤에 뭐가 대두해야 되겠습니까? 인간성의 번영이겠죠. 물질 번영이 아니라 인간성의 번영. 그걸 꺼내라고 코로나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봐요. 어느 가르침이라도 다 진리는 인간성 회복을 위해서, 인간성 번영을 위해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그 인간성을 쓰기 위해서는 좀 자기 손해보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왜 손해보겠습니까? 자기 마음속에 정성, 적심, 불성이 있다는 것 갖다가 아는 겁니다. 근데 도구가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인간에게 생각하는 힘을 없애준답니다. 그냥 멍해진다는 거예요. 편하니까. 너무 희열을 주니까 도구가. 그죠? 그래서 법화경 상물령 보살품에도 상물령 보살이 그 시대가 참 힘든 시대, 인간성이 없는 시대가 되었는데 그때 항상 사람을 보면 합장하고 이렇게 절하면서 당신은 부처님 되실 분입니다. 조건을 걸었어요. 당신은 보살행을 하면이에요. 보살행이 뭐겠어요? 자기 마음속에 있는 불성을 알고 남의 마음속에 있는 불성을 꺼내주는 거. 결국은 남을 위해서 사는 거죠. 근데 그것이 결국은 자기를 위해서 산다는 거. 결국 인간성 회복, 인간성 번영, 그걸 갖다가 점차로 늘려가는 거. 다 같이 이걸 갖다 하다 보면 이 그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어려운 시대가 아닙니다. 오래되게도 살기 좋은 시대가 될지 모른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